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드셔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장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주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한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는 여기에 자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주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량하여 주시고 영생과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삶의 형편에 따라서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있기를 반복하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기를 습관처럼 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의와 진리로 옷을 입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또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의 배를 불렸으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보화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맞춰지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맞춰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1000가지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들리는 아픔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실족하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같은 주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견딤과 인내와 오래 참음, 그들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구원의 완성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주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올해 교회가 계획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목사님 목회 여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또 폭발적으로 맺어지도록 마중물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의 꽃길을 걷는 우리 복된 주황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행동하며 또 그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통한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새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불길처럼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끓는 간구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하여서 치료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사사기 8장에서 룻기 4장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님을 2억 8,696만 9,016 43.72%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셔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일일이 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전교인 수련회는 그 지역 그리고 그 장소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또 운행되어진 일들 때문에 참여 숫자가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속히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기현 수련 여름에 함께 협력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4월 첫 주에는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공동회를 위한 그 임시 예비 투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예비 투표 용지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본인들이 추천하고 싶은 분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요람을 보시면서 잘 참조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천하신 분들이 10분 이상 되면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또 정해놓은 기본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한가를 확인한 후에 최종 후보로 이렇게 교회 앞에 내놓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의도는 기존에 다이가 추천하던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것을 따라서 그 후보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도하시면서요 추천하실 분들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 후보는 5분까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수집사나 권사는 15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2번 쓰는 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여러 사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게 될 예비투표에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래 광고는 신성정밀 문순태 집사님 사업장입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여 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에도 복을 내리워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들의 가정에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태아가 건강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여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푸르른 봄을 맞이하게 해주심과 건강과 화목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진급을 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신앙인으로 본분을 다하고 사회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태중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장차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가정 신방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간섭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 이름 높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땜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가정 신방 은혜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하며 가족들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옵소서. 신방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원하도록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 구역 대신방 드림을 감사합니다. 병원 신방 감사합니다. 주안교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을 살펴두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가족들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확증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를 자녀 삼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내주하신 성령의 이 걸러내 주심의 사역을 보았어요. 보혜사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고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성령께서 말씀에만 갇혀 계신다는 뜻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하실지라도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은 말씀을 우리 영혼의 필터로 사용하신다. 세상의 수많은 불순물의 소리로부터 성령은 말씀이라는 필터를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필터링 사역이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는 것이지 모든 소리는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말씀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건강한 영,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듣는 겁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제가 정령신앙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여러분, 정령신앙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생명체가 아닌, 사람이 아닌 이런 일반 물질 속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사상인데, 예를 들면은 비가 내릴 때에도 혼이 깃들어 있고 물 속에도 혼이 있고 곡식에도 구름에도 바위나 나무나 돌이나 심지어 우리가 입고 사는 이런 옷이나 또는 우리의 손을 거쳐가는 물건들 속에도 혼이 깃든다는 그런 사상이 정령신앙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입던 속옷을 행주나 걸레로 빨아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옷은 그의 혼이 깃든 속옷이기 때문에 걸레로 쓰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걸레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집에서 나온 쓰레기들도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복이 떨어져 나가고 애군이 깃든다. 왜냐하면 사람이 쓰던 물건 속에도 그의 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정령신앙인데, 여러분, 귀가 솔깃하죠. 얼마나 허망하고 허황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빠져들면은 엉뚱한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아직도 이사를 하는 날에 손 없는 날을 찾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소리를 잘 듣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리들에 젖어서 살면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든 신앙처럼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마치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인 것처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런 소리들, 또 이런 생각들, 이런 잘못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필터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인생을 좌우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필터링이 되지 않으면 복을 받겠다고 엉뚱한 것에 인생을 정성을 들이고 돈을 바치고 귀신을 섬기다가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필터는 이 세상과 귀신에 오염된 모든 것들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생명의 필터, 그것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강력한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성령의 이와 같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는 이 말씀의 필터링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구절은 너무도 많이 읽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런 구절이에요.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한번 짚어내려고 하신다면 어디를 찾아내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 구절의 뼈대가 23절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에게 외쳤던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마귀냐? 너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고해 주신 구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는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시작이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무덤덤하게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의 심장은요, 정말 날벼락 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으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귀에 남겨져서 울려지는 그 소리는 온통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신다는 그런 소리였을 뿐,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3일 만에 살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전후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죽는다는 소리 앞에 다른 이야기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것이 메시아의 길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풀어가는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려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보다 더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메시아의 길을 통해서 그 피 위에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녀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되어지는가, 그것을 덧붙여준 그런 구절이에요. 사실 어떤 분들은 메시아가 죽을 것이지만 3일 후에는 반드시 살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막아서는 이런 갈등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부활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예수님을 막아서는 이런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본문의 맥락은 그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겨난 갈등만은 아니에요. 이 갈등의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오해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중요한 자질. 그것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났던 갈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 본문의 갈등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보다는 메시아가 죽으셔야만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만들어낸 반항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일에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그렇다면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옳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만일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만일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만일에 여러분들의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보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나라를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참고 구절은 21절이에요. 그 나라는 반드시 독생자가 죽어야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반드시 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오셔야만 세워지게 될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구나 그 나라는 독생자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된 나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즈음에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이 선포는요, 내가 죽어야만 세워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것을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런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피 위에 세워질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까? 그랬을 겁니다. 만일에 그들이 기대하고 갈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죽음 위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이런 본문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건 속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 순간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분이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최초의 계획자이시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을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여러분, 21절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선언은요, 하늘도 땅도 숨죽여서 들어야 될 최초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의 길, 그가 오셔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이렇게 수천 년의 그 덮개를 덮고 오늘 드디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메시아의 피 위에 세워지리라고는 전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권능의 나라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사실은요, 더더욱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관점의 차이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가룟 유다, 그래서 그가 배신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유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제야말로 세상에 무언가를 보여주셔야만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우리의 방황과 고민을 끝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무언가 나와야 될 시간이 아닌가,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뭔가를 진짜 보여주시기는커녕 도리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는 욱한 성질에 그만 막아서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께 절대로 일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최악의 말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과연 제자였는가?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보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살아왔던 제자가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베드로의 그날의 반발은 도를 넘어서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반발 때문에 이 본문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책망으로 이어지는 본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려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과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더 높은 차원으로 이 본문은 번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이 반발은 단순하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지 못해 생겨난, 이해가 부족해서 생겨난 일로만 볼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 본문은 확장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밝혀보려고 해요. 사실 인간의 깨달음과 이해는 언제나 부족해요. 또 더군다나 이 제자들의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성령이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치시는, 오늘날처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이 성령의 말씀의 이 필터링 사역은 없던 때예요. 그러니 그들의 이해가 우리보다는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는 그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이 절대로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막아서던 이 베드로의 언동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결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2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 순간에 마귀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세속적인 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적당해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보신 이 갈등은요,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가 맞붙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연상이 될 수 있는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뒤엎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것도 결사항전의 태도로 맞서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나서 있는 이 베드로를 보는 모습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 모습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갈등의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따지지는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그가 보고 들었던 모든 시간들이에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체험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순간에 그런 삶을 다 묻어버리고 감히 제자로서는 할 수 없는 스승의 말씀을 막아서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권위에 대한 이 도전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언동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요, 왜 그랬던 겁니까? 내가 제자고 제일 나이 많은 제자였고 남들이 나를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제자로서 나의 스승이신 이 주님을 죽음의 길로 내몬 것을 내가 두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내가 제자 아닌가? 내가 제자라면 당연히 우리 선생님을 지켜드려야지. 내가 욕을 먹고 심지어 목숨을 내가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지키는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뜬금없는 질문 하나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칠 즈음에 배신자 유다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시각의 사건이에요. 당시에 베드로가 군인 중 하나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오른편 귀가 베드로의 칼에 잘려서 나간 사건이었는데, 이 베드로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오른쪽 귀가 잘렸다는 말은 베드로가 장난으로 칼질한 게 아니라 진짜 그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때 이 사람이 옆으로 피하면서 오른쪽 귀가 잘려나갔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말고였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은 왜 베드로는 칼을 들고 다녔는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보호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부터 추적해 나가면은 그가 왜 칼을 품고 다니는지 이유가 명확해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칼을 지녔다고 말하는 암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을 막아섰을 뿐이지, 그리고 말로 반대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속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예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가 생각한 신념은 누구도 막아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그날의 행동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마귀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누구냐? 예수님의 그런 그날의 책망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라면은, 주님의 제자라면은 자신의 마음을 꺾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이 베드로의 신념은 말과 행동을 넘어서 가슴에 칼을 품고 살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신념의 고백은요, 이후에도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은요, 그 당시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요한복음 역시 비슷하게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면요, 여전히 주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주님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의도 속에서 그는 칼을 품고 다녀야만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제자의 결기를요, 정말 대견하게 칭찬을 하셨어야 옳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제자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버려서 주인을 지키겠다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기록들이 얼마나 하찮은 고집이요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도리어 베드로의 위선과 제자됨을 저버리는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가를 추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돌이킬 때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만 하는 그 메시아를 막아선 이 베드로의 행동, 너는 마귀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날의 그 마귀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주께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양팔을 벌려서 예수님을 막아설 때 그는 이미 예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언동의 도를 넘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자신의 신념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건데, 결국 베드로의 이런 결기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겟세마네 새벽에 그날에 칼을 휘두르는 사고를 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물어보는 겁니다. 그는 왜 겟세마네 새벽에 그 시간까지 가슴에 칼을 품고 있었던 겁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의 신념을 더 확고하게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말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칼까지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건데, 그러니 칼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결기를 보여준 최후의 만찬 그날 저녁에도요, 이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내일이 되면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칼을 가슴에 품을지언정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말씀은 여벌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이 신념이라는 인간의 심성 속에 얼마나 지독한 고집과 떨쳐내지 못하는 미련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인격을 채워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 고집과 미련을 담아두고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마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행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요,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늘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 정말 마귀짓 하기 딱 좋은 것이 인간의 지독한 고집이요, 떨쳐내지 못하는 미련이다. 이걸 여러분 인간의 신념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의 이 지독한 고집과 떨쳐내지 못하는 미련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더 무서워요. 사람들은요, 그것이 옳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 명분 때문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명분이 시간이 지나면요,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지면서 그 확신은 신념으로 성장을 해요. 결국 그 신념이 칼을 휘두르게 만들고 인생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 제자였던 베드로가 했던 말들을 다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정말 우리의 심금이 울릴 정도로 대단한 결기가 아닙니까? 또 때로는 정말 이런 제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감동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의 신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 아래 신념의 칼을 품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주님을 지키는 길이 아니고 결국 칼을 휘둘러서 마귀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릇된 언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의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인간의 고집과 이 같은 미련이 그 나라의 삶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신념과 자신의 그 고집과 미련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떤 순간마다 마귀짓이 되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이 본문을 남겨주셨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인간의 방식, 그 신념의 그 방식으로 나를 지키겠다고 도를 넘지 마라. 도리어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언제나 듣고 부딪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사실은 멍때리게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절을 수도 없이 읽고 듣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여벌로 듣는 구절이 또한 이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십자가에 그날 아침까지 칼을 들고 다닐 정도로 여전히 주님을 위한다는 그 명분으로 자신의 고집과 미련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그 방식을 정해 주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늘 물으며 살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나의 모든 방식을,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순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내가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게 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은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적어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독생자의 핏값으로 세우신 나라다. 그리고 그 독생자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나라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의 필터링 역할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깨닫는 각성의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와 상의하겠다고 의제를 던져주신 적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셨고 우리는 언제나 순종해야만 하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감히 어느 누가 예수님에게 막아서면서 그 권위에 이 도를 넘는 언동을 일삼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귀짓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의견이 어떠냐? 그럼 내가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오늘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필터링 하시는 이 깨달음의 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마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침묵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 나의 모습이 그분 안에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전해준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은요,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구절의 고민 때문에, 이 무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 말씀 앞에서 드리며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단어를 쫓아가면서 풀이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린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느끼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대로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의 이 순종의 문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네가 알아서 나를 왜 써라 이렇게 주신 명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권세 아래 너를 죽여야만, 그러니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쳐라. 주님의 권위 아래, 그분의 말씀 아래 엎드릴 때만 가능한 사건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대한 선택이 되는 건데,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일 끝날까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다면 그는 칼로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의 가슴에 품은 칼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버려졌을 거예요. 그 칼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요, 자신의 심령 속에 있었던 신념이라는 그 무서운 고집을 함께 버렸을 겁니다. 만일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천하를 얻을지라도 목숨을 잃는 자와 같다. 누가 그의 목숨을 바꿔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들이 찾을 것이다. 우리의 목숨조차도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가 한 행동으로 다 판단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내조하게 하시고 성령의 끝없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워가시는, 이것이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을 여벌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인간의 고집스러운 신령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인간의 이 고집은 자칫 잘못하면 그의 삶을 마귀로 만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이것을 오늘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독생자의 피로 세우실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성령의 이 필터링 사역으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타락한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셨던 그 사건들을 아들의 입을 통하여 처음으로 말씀하게 하셨던 그날의 사건들을 저희가 오늘도 보았습니다. 피로 세워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제자들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었다. 절대로 마귀짓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여벌로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이여 말씀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며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과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땅의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메시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제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필터링을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그들을 찬송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증을